오늘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연상을 합니다. 저기 무슨 교회라고 하면 세워진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옛날부터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이 건물은 예배당. 사실 교회와 예배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교회라는 말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도 같은 교회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정말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교회는 교회 안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우들을 관리하는 장로라는 직책도 있고, 살림살이를 이렇게 돌아보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들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일반 성도라고 표현하면 함께 교회 일꾼들과 함께 다 같이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믿었다, 믿었으니 내가 먼저 조금 섬겨야지라는 그런 의미로 직분을 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내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 예배드리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라는 공동체도 대통령이 부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적인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지 나라 전체는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백성이 바로 그 나라 공동체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목사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목사가 교회 전체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냥 이름만 대표일 뿐이지 사실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함께 하는 곳이 건강한 교회고, 누구 개인적인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건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다 보시고 여기시고,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것은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도스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디도스에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라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도로서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로 보면 성도지, 거룩한 길을 걷는 이름을 성도라고 하죠. 나는 그런 성도지 라고 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일꾼인 디도를 보내어서 그 교회에, 그 그레데 섬에, 교회라고 합시다, 그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디도를 보내어서 가르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디도서라는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야 되며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꼭 안 좋은 일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일수록 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간혹 자주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도 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할레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할레파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디도가 맡아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 영생을 얻는 복은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다 외우면 좋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말씀에 비유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일명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세례 형식과 같은 그런 할례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명목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왜 율법을 안 지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마저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율법을 다 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울이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 아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지방, 심지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분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고넬료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부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곳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율법, 그것은 그 너머에 복음이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완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율법을 다시 지켜라, 할례를 지켜라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거레데 섬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또한 이단이라고 하고 성경을 또 왜곡해서 자기들의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이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다 같이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면서 거기에 교주를 슬쩍 끼워 넣어서 교주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신천지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위층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 저게 파란 색깔로 표시해 나는 것을 보면은 뭐냐 하면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클릭. 이게 뭐라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만희왕으로 해놨습니다. 만희왕.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그런 이름에 만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가 누군지 아세요? 예,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 자기 이름 딱 넣어놓고 왕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뭐 두말할 것이 없이 이단이죠. 이 이단의 특성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도하는 포커스가 기존 우리 교회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나인 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왜 우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넘어뜨리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포교하는 대상은 기존 교회를 포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단인 것이죠. 바로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찬송가들과 막 찬양하는 교회가 덕천 노타리에 가만 있습니다. 신천지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물으시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단 한두 번에 이야기해보고 안 되거든 아예 물리쳐라,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을 멀리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로서 해야 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님들만 이단을 경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반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 자, 그러면 오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장로를 세워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워라라는 말은 조금 넓은 의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법과 규례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일꾼을 세워서 바르게 지도해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넓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곳의 공동체에 법과 규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지도자인 장로는 좀 인품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이가 조금 지긋하고 삶의 경륜이 있으신 분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먼저 가정으로부터 문제가 없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분은 참 예수 좀 닮은 사람 같다. 이렇게 좀 검증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 좀 되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조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집이 센 사람,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지도자쯤 되면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선행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죠. 이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정한 지켜야 할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빛이 아니죠. 어둠인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봐라,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모습을 보고 야,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삶은 우리가 깨우쳐서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또 본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이웃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으면 그 사랑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죠.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조건 따지고 대가 따지고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봉사지요. 그러고 또 일이지요. 우리 교우들은 이 삶 속에서 이런 선행이 늘 이렇게 증거되어져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상길교회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쯤 되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젊었을 때 있었던 제 고향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어떤 슈퍼에 들어갔는데 슈퍼에 젊은 그 며느리쯤 되는 분이 예수를 믿으시지요? 라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막 천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제왕입니다. 왕비가 되어가지고 며느리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내가 죽어도 안 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성도는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걸 늘 반성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안 가 하면 이 책임 누가 지죠? 하나님이 나중에 너 그거 왜 할래? 라고 물으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지옥하고 그분 천국에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넓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좀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200년대를 살았던 유명한 수도승이 한 분 계셨는데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자들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프란체스코 수도승이 40일 금식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건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 하는데 39일째 되는 날 제자 중에 금식 기도하는 젊은 제자가 그 스프를 끓이는 냄새에 코에 자기도 모르게 그 스프 냄새를 따라서 식당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숟갈로 스프를 떠먹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라는 거 이해하시죠? 무언가 깊이 심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같이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쳐다본 게 아니라 노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루만 더 참아도 되는데 40일 금식을 하루 남겨놓고 실패했다. 이런 분노에 찬 정죄의 마음으로 스승 프란체스코를 제자들이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아무 말 없이 그 서프를 먹은 제자 옆에 딱 앉더니 자기도 서프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스승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아끼자는 것이 아닙니까?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스승 프란체스코의 답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스승은 식탐 때문에 수프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망쳤다고 채우지 못했다는 그런 제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프를 같이 먹은 것이죠. 음식에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걸려서 실족한 제자의 실수를 덮어주는 스승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 며칠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3일 금식을 사는데 하룻밤에 짜장면, 짬뽕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이튿날 가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면 가히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예수 닮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예수 닮지 않았어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뿐이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이런 고집과 아집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보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꾸짖으라고 하는가 하면 14절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이 책망은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도들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꾸짖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남이면 안 꾸짖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스승들은 정말 아무도 관계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다해서 사랑을 했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사람들, 교우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딱 채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죠. 자기 돈 써, 자기 수고해, 땀 흘려, 그거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인 닮은 모습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거룩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일정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하죠. 리더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프란체스코 수도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교우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고,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길교회 다니는 교우들은 참 사랑이 많은 교우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뭐 할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78분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저들에게 잘못 비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그 대표가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누리는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서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